오늘은 종려 주일이고 또 호산나 주일이고 고난 주일이고 이게 같은 날인데 이제 표현이 세 개가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강조점 종려 주일날 호산나 주일, 고난 주일의 의미를 잠깐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종려주일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입성을 할 때 6월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그 앞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 이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라는 것은 그 의미는 이제 승리, 평화, 번성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제 명칭을 붙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장군이 개선을 하거나 운동선수가 승리를 했을 때 이 종려나무를 이제 주었었던 그런 풍습이 이제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계 3대 영화제가 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이 있고 베를린 영화제가 있고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가 있고 또 하나야 프랑스의 칸 영화제가 있는데 칸 영화제의 최고의 상이 황금 종려상입니다. 승리를 이제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오시죠.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면은 이제 메시아가 올 텐데 나귀를 탈 것이다. 이런 예언을 성취를 하면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는 겸손을 이제 뜻합니다. 보통 승리한 장군들이 들어올 때는 말을 아주 건강한 말을 타고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의미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제 종려주일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로는 호산나 이제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호산나라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아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구원이라는 것은 호산나라는 말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자유함을 우리나라가 해방되기를 이제 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을 이제 환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며칠이 안 돼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했던 동일 인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돌변을 해서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이 안 돼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해방되기를 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방을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를 예수를 믿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린 처음에는 3인칭으로 예수에 대해서 듣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린 1인칭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동기가 나 중심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죠. 처음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동기가 돼서 나의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은 후에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를 수단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를 믿을 수 있겠지만 믿은 후에는 내가 예수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카톡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저건 제가 받은 거는 4월 7일 월요일에 이제 받은 카톡입니다. 그 카톡을 받으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귀절이 이제 로마서 14장 7절 8절인데 그 중에 8절이 있었고, 이분은 특별하게 다른 어떤 카톡보다도 언제나 두 구절을 쓰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카톡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됐죠. 예수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죠. 과거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갔는데 예수를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종으로 믿습니까? 액세서리로 믿습니까? 예수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이 바뀐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주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은 후에 뭐래요? 주님으로 믿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있는 말.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그 군중들이 며칠이 안 돼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야망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들어주지 않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기 전과 믿은 후는
믿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야망을 이루는 수단이었다면 믿은 후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이루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은 후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니까 우린 믿으면서 많은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주일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고난주일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은 오늘부터 고난주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날까지 일주일간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주간을 차례대로 보면은 오늘은 승리의 입성을 한 날이고 월요일은 성전 정화를 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월요일날 고난주간 월요일날 성전에 갔을 때 만민이 기도해야 될 이 성전이 강도의 굴열로 장사치들로 인해서 아주 더러워졌다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엎어버린 날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6월절이니까 특별한 절기 때마다 오는 사람들한테 재물을 가져온 자는 재물이 흠이 있다고 해서 트집을 잡고 돈을 가져온 자는 환전을 해서 엄청난 이익을 받고 만민이 기도해야 될 집에서 그런 장사치들의 노래가 된 이 성전을 참을 수가 없어서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런 날이 월요일입니다. 공관복음에는 마지막에 성전 청소를 한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엔 2장에 보면은 첫 번째 6월절에도 예수님은 똑같이 이 성전 청소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과 심한 논쟁을 했었던 그런 날이 화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침묵으로 하루를 지내시고 목요일 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과 세족실이 이루어졌었던 날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만 있고 그 다음에 세족식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의 나라로 갈 거다. 이것을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그때 누가 높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스승이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그 나라가 다시 올 때 누가 높아집니까? 하고 서로가 다투는 광경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툼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치마를 두르고 그 치마란 단어가요 휘장이란 단어와 같습니다. 치마를 두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랑 나라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전체를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을 다 씻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스승이라고 하고 랍비라고 한다. 맞다. 스승인 내가, 랍비인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씻은 것처럼 너희들의 발을 서로 씻어라. 그게 13장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족식이라는 건 영어로 Maundy Thursday라고 합니다. 발을 씻어주는 Maundy Thursday. 세족식은 목요일이죠. 근데 이 Maundy란 단어가 세족식이란 말도 있지만 이 Maundy라는 원어를 보면은 위임한다, 명령한다, mandate라고 영어로 mandate와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명령한다, 위임한다. 그런데 그게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세족식의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그 순간에도 모두가 높아지기만을 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낮아져서 그들의 발을 씻고 스승인 내가 랍빈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어라.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목요일 날 있었던 얘기입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건 어떤 고난의 상징이죠.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악행을 저지른 사람한테 하는 형틀입니다. 단번에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나서 죽게 만드는 모든 인간이 가진 고난을 다 겪고 나서 죽게 하는 그런 형틀이란 얘기죠. 우리한테도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고난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을 핏방울같이 흘리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백 후에 한 말씀을 더 붙입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무런 그런 고난을 받기를 원하지는 않죠. 아무도 그걸 일부러 그렇게 고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그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또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활의 아침이 오기까지는 반드시 굿 프라이데이를 통과해야지만 부활절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거쳐야 되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피한다고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넘어갈 수 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번의 종교재판과 3번의 세속재판을 거치고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3번의 종교재판, 예수 그리스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로마 병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를 하죠.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안나스라는 전 대사장에게 데리러 갑니다. 그리고 2번째로 가야바에게 데려갑니다. 현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그 새벽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태인의 법에 의하면은 그들은 사형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죽여야 되는데 자기의 법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세속법으로 돌리면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가 그를 신문을 하다 보니까 전혀 죄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부인도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니까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헤롯이 거기에 왔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헤롯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기를 원했던 까닭에 빌라도는 헤롯에게 위임을 시킵니다. 당신의 출신이니까 당신이 재판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 싶었었던 그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했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했는지, 이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6번째 재판, 종교재판으로 3번, 세속재판으로 다시 3번 마지막 재판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데 계속해서 백성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빌라도는 어쩔 수 없어서 좋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너희가 받아라. 그 죄값은 너희가 받게 된다. 그리고 그는 손을 씻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드를 보면은 맥베드가 자기 형을 죽이고 나서 왕위에 올라가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해.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모든 죄는 너희들이지라 이렇게 넘겨버리죠. 그리고 그 죄목이 나사렛 예수, 유태인의 왕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태인의 왕. 백성들은 얘기를 하죠. 우리는 가이사 한 사람이 왕이면 되는데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한 거니까 이것은 정치적인 반란이다. 그래서 죄목을 그렇게 정치적인 이유로서 받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고 토요일에는 그냥 침묵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주일날 부활절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게 됐죠. 여러분, 부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입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살아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살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민은 뭡니까? 죽지 않고 다시 살려고 하니까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죽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으려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옛사람으로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는 병사 입대식이라고 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세례라고 하고 특별히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고 합니다. 침례라는 것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 물 위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반드시 성금요일을 통과하고 나서야 부활절이 옵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어야지만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죽지 않고 과거의 그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새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겉사람만 새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만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힌 사람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못 박히지 않고 같이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죽을 때 거기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고난주간,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이고 십자가 없는 부활도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우린 기독교의 양대 기둥이 있다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하려면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없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려다 보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는 또 하나의 고민을 더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죠.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차라리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는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또 하나의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건 뭡니까? 누구든지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분명히 믿는 사람들, 정말로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제가 분명히 믿고 바로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게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분명히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새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동참해서 새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속 사람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